여러분 혹시 아동소설 왕자와 거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어린 시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죠. 16세기 영국 사회의 모순점을 비판한 사회소설이기도 합니다. 런던의 왕궁과 빈민가에서 각각 같은 날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둘은 한 명은 왕자 에드워드, 또 한 명은 거지 톰입니다. 둘이 너무너무 닮아서 마치 쌍둥이와 같았습니다. 우연히 서로 만났는데 장난삼아 옷을 바꿔 입죠. 거지는 왕자가 되어서 왕궁 생활합니다. 또 왕자는 거지가 되어서 빈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별의별 경험들을 다 하게 되죠. 거지가 된 왕자는 왕위를 찾게 되면 내가 좋은 왕이 될 거야 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던 중 왕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되느냐? 국세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말할 수 있었던 에드워드 왕자가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자는 왕이 된 이후에 선정을 베풀었고 또 거지 톰을 아껴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물론 스토리는 전혀 다르기는 합니다.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고 그런 이야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자신데 이 세상에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1절 보면 역사적 배경이 나와요.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시대,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호구조사를 통해서 치안을 튼튼히 하고 또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호정령에 따라서 식민지 백성이었던 요셉은 하는 수 없이 본적지로 향합니다. 그때 상황을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유대 지방이죠. 근데 거주지는 먼 곳 갈릴리의 나사렛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차로 몇 시간 가면 되겠지만 가난했던 그들, 교통수단도 없고 또 자동차같이 빠른 것도 없었기 때문에 멀고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약혼자와 동행했다. 또 약혼자는 잉태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은 결혼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혼 기간에도 상호간의 순결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됐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보건대 마리아는 순결을 지킨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지 않아도 요셉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천사가 방문했어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를 몰라서 그러냐? 순결한 여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한 거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보호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호정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멀리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삭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거죠. 놀랍죠?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그 탄생지가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만약 그게 어긋나면 성경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아기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없었겠지만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사실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지방 베들레헴까지 갈 일이 없죠. 그러면 로마 황제가 의도적으로 그랬을까? 전혀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그랬을까? 전혀 아니죠.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호정령을 내렸을 뿐이고 마리아와 또 요셉은 호정령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소와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춰주심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였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인간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 판단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신의 또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어서 인생 만사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영어로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 근데 그것이 His story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증거한 바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규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해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천국의 왕자인데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다?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본문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첫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 결혼 생활에 들어가죠. 그리고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런 점에서 그 가정의 첫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강보는 포대기. 너무 가난했던 요셉이었기에 아마도 누더기 포대기쯤 됐겠죠. 거기에 아기 예수를 싸서 어디에 눕혔다고요? 구유에. 구유가 뭐예요? 짐승의 먹이를 담아두는 여물통입니다. 여러분 모양새가 희한하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나냐. 방이 없어서.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누더기 포대기에 쌓여져서 짐승의 먹이통 위에 누워있냐. 흔히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 어때요? 아주 목가적이고 낭만적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라는 사실. 아주 비난하고 초라하고 불편하게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방 하나가 없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여관도 몇 개 없었겠지만 게다가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빈 방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이 어떤 곳인가 말씀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 거할 방들이 많대요. 근데 그 방들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맨션이라 그랬어요. 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왕자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왕궁에 오시거나 적어도 맨션에 오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다못해 특급 호텔방에라도 오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맨션은커녕 영어로 메인저, 말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하지 않나 싶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굳이 오신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이 시간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증표로 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새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혹시 다른 아기들도 태어났을지 모르죠. 그러면 누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 아기인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특별한 표시를 함으로써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표시가 있을 거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시 증표가 될 거야. 그런 이상한 아기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야. 알았냐? 확인하고 경배하고 전파하라. 천사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인간으로 오셨나, 그 목적을 상징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의 왕자가 거지가 됐는가? 거기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지 모습으로 탄생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 거지의 모습을 줄곧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상 생애 내내 태어나서 처음 성전에 올라갈 때 제사할 때 모습도 아주 가난한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4절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할 때 제물을 여러 종류 가운데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부자는 소, 그냥 평범한 서민은 양이나 염소. 근데 아주 극빈자는 비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은 뭐예요? 극빈자였음을 알 수 있죠. 비둘기로 제물 삼아 제사를 했으니까. 또 공생애 중에 어땠습니까? 거처도 없이 동가식 서가숙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집이 없는 홈리스야. 그런 말씀이에요. 노숙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 낮고 천한 모습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상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다는 거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아져서 종의 형체 가지사 사람 같이 돼. 사람 중에서도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가 된 왕자. 왕자의 신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거지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옷을 입고 거지들과 함께 거지처럼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그 당시 뭐예요? 사형틀이잖아요. 아무나 사형시키는 게 아니고 특별히 범죄자 중에서 흉악범 혹은 노예 출신 이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처형하던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와 고통의 극한 표현이었습니다. 거기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지처럼 사셨지만 마지막 그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인간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거지처럼 되셨나요? 왜 그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나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넘겨주고 그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전가받고 이게 서로 맞교환하는 exchange. 그걸 신학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중전가라 그래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왕자이신 예수님이 거지처럼 낮아지신 건 뭐죠? 비하예요. 비하.
낮아지고 낮아지고 천해지고 천해지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다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칭송하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신 거죠. 그걸 가리켜 승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자인데 거지로 비하됐다가 거지 같았던 모습을 이제 벗어던지고 부활승천해서 천국의 왕자의 모습을 복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 우리들이 당사자라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저부터 싫지만 사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하는데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거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서 왕자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은 뭐예요? 인간으로 보내신 사랑,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자입니다. 장차 육체적으로 부활하겠지만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자예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미 확보됐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한 가지로 충분히 천국의 왕자처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지가 된 왕자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왕자가 된 거지인 거예요. 예전에는 죄로 가득했던 거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영생을 얻은 천국 소망을 가진 존귀한 왕자 같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자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요, 거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6.25 전쟁 고아의 이야기입니다. 전쟁통에 미군에게 입양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양부모가 잘해줬어요. 근데 허전해요. 내 친부모는 누굴까?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항상 궁금하고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됐는데 본격적으로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양 아버지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얘야, 한국에 가보자. 예? 진짜요?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좋은 데도 많은데 세상에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따라와라. 갔더니 어느 산소 앞에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그 아이에게 여기 누워 계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너의 친어머니야. 6.25 때 피난민들이 나무로 가는데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어머니도 피난길에 얼어서 돌아가셨단다. 근데 그 품에 내가 있었어. 잘 보니까 그 어머니는 자기는 헐벗다시피 하고 옷을 다 벗어서 아기였던 너에게 다 덮어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발견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죽어 있었지만 너는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단다. 알겠니?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은 내가 방황하면 안 되지. 방황하면 안 되지. 그 사연을 들은 그 아이는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산소에 덮어드리면서 엄마가 나를 그렇게 크게 사랑한 거 내가 몰랐어요. 내가 잘할게요. 내가 바르게 살게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이는 반듯하게 잘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당신은 헐벗고 거지처럼 되셨지만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이 골칫덩어리예요. 아버지에게 유산 줄 거 미리 앞당겨 달라고 졸랐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으면 너무 졸라서 하는 수 없이 나누어 줬더니 얼마 안 돼서 가출을 하죠. 어떻게 됐나요? 누가복음 15장 13, 14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가출한 이후에 아버지 품을 떠난 이후에 잘 살 줄 알았지만 웬걸 그는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혼자 잘 살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별 수 없어요. 거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에 멸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모습.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버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구 밖에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근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사람 모습이 보이는데 척 보니까 대본에 알아볼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구나. 막 달려갔어요. 얼싸놨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 탕자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쭈삣거렸지만 아버지가 야 가자. 빨리 집으로 가자. 데려갑니다. 15장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좋은 옷 뭐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좋은 옷, 왕자 같은 옷 그거를 입혀줍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존귀해졌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고대에는 종들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 어디 가서 그렇게 종노릇 하지 마라. 너는 자유인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왕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제는 즐길 일만 남았다. 마음껏 즐겨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지 같은 인생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왕자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예수님은 천국의 왕자잖아요. 정말 부요하신 분이죠.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거지같이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왕자처럼 높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또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습니다.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며 희희낙낙합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 어때요? 대문간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비천합니까? 게다가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개도 무시해서 그 상처를 핥습니다. 성가시게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여러분 다 죽잖아요. 누구나.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21절 22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례? 무슨 장례? 어느 날 그 부잣집 하인들이 나와서 보고 에이 재수없어 퇴 하고 거적대기다 둘둘 말아서 저 멀리 한 대 갖다 버렸겠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천국의 당당히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왕자처럼 있습니다. 반면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죽어서 장사됨에, 이 말은 뭐예요? 장례를 잘 치렀다는 얘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화환이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즐비하게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불꽃 가운데 물 한 모금이 아쉬운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 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그 이름으로 추정해 보건대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는요,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어렸을 적 그 이름을 붙여줬을지 몰라요. 야,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라, 너는 나사로다. 혹은 이랬을지도 몰라요. 너무 일찍 부모를 여의어서 자기 신혼에 대해서도 모르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만 음식 쓰레기 먹는 때도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놀려요. 야, 제 바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기도하는 꼬락서리 좀 봐라. 지 주제에 제 나사로야, 나사로. 이렇게 빈정거리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한번 따져보죠. 누가 거지고 누가 왕자입니까? 세상에서는요, 나사로가 거지로 보였고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로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나사로가 부자였어요. 나사로가 왕자였어요. 그리고 그 부자는 알고 보니까 거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왕자가 된 거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링컨 대통령 뒤를 이어서 17대 대통령을 지낸 미국의 앤드루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안 가결됐죠. 상원 안 될 거라고 추측은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앤드루 존슨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하원에서 탄핵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상원에서 부결되어서 파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 있죠. 하지만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저평가된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가지의 중대한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매입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는 높았겠지만 어쨌든 단돈이죠. 단돈 720만 달러. 그 당시에는 실무를 담당한 국무장관 시워드와 더불어 앤드루 존슨이 빗발치는 여론에 문매를 맞았습니다. 무슨 짓 했냐? 얼음 창고를 그 돈 주고 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보물 창고야, 보물 창고, 세상에. 그래서 기념일까지 있잖아요. 그런 업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는 3살 때 부친이 사망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양복점에서 보조로 재봉기술 배우다가 재단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했는데 신실한 그 아내 때문에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니까 문맹이에요, 문맹. 남편이. 그래서 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정계인문에서 시의원, 주지사, 상원의원 되고 링컨의 보좌관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런닝메이트가 돼서 부통령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거지요.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 초안을 앤드루 존슨이 작성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대통령으로 또 정치가로 나설 때마다 상대당 후보들이 얼마나 비난을 해대는지 학력을 가지고 물고 들어섰습니다. 미 합중국의 대통령 아무나 됩니까? 당신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면서 어쩌려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못 나왔지만 인류 구원자요,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미국의 대통령이 못 됩니까? 그는 당당히 맞섰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 같은 인생, 예수님 때문에 왕자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육신적으로 번지르르 해도 별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육신은 모든 것은 결국은 사라집니다. 마침내 멸망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왕자같이 존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왕자처럼 영육간에 부유한 삶을 당당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지같이 된 다른 사람들, 말은 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하니까 속으로만 아시고, 영적으로 보면 다 거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떠났으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의 이 거지가 된 왕자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왕자 같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이 왕자인데 거지처럼 낮아졌다. 다시 왕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럼으로써 너희들을 거지 같은 인생에서 왕자로 높여줬는데 너희들도 옛날 생각해서 거지 같은 인생들 왕자처럼 높여줘야 되지 않겠냐,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왕자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당하게 세상의 조건이 어찌하든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부욕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섹션에서 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면 디셀로그룹 회장 정연지 집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소녀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거느리면서 16세 무작정 상경, 별의별 일을 다 했다 그래요. 좌판 펴놓고 액세서리 장사, 양말 장사, 옷 장사, 별의별 장사하다가 야간 학교 다니면서 봉제 기술 배우고, 그러다가 집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야, 돈 벌자, 돈 버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다가 사업에 손대고 제법 부자가 됐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돈 버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경기 침체로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이게 뭐지?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결국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또 이 일 저 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선거운동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대요. 선거철에. 그래서 이제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교회 앞에서 홍보지를 막 나눠주는데 안내위원이 다가오더니요, 기왕 오셨는데 예배 좀 드리고 가세요. 근데 안내위원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저기 가라고 그럴 테니까 그냥 끌려서 들어가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세상에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자기 사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거지라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왕자 같은 인생이 비로소 된 거예요. 그 후로는 놀랍게도 하늘마다 성공 또 성공. 그래서 지금은 회사를 여러 개 경영하는 회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 몰랐을 때 거지 같은 인생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제법 잘 살게 됐다고 그냥 무심하면 안 되지. 그래서 소외된 이후 소년 가장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라고요? 거지가 된 왕자. 왜 그분이 거지가 됐어요? 거지 같은 인생 왕자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시즌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자같이 영육간에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진리를 몰라 거지 같은 인생 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 거지가 된 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그들도 우리처럼 왕자 같은 인생 살다가 다 함께 천국 가도록 돕는 사명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육간에 거지 같았던 인생, 그러나 예수님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거지 같은 나를 오히려 왕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었사오리까? 당당하게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영생 얻고 천국 소망 가졌기에 영육간에 부유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이제 왕자같이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자리 확보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세상에 고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왕자처럼 영육간에 부요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